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렐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또 문제와 사건들,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모든 사건과 문제와 또 사람들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의 환경은 절대적으로 안 되어지는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언약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언약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붙잡혀 있어야 되고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그 언약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언약이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는 그 현장마다 광야 속에서 주셨던 새 절기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누리며 나아갈 때는 정복하지만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하나의 이 제도가 되어지고 하나의 지켜야 될 전통이 되어지고 그냥 행위적인 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갔을 때에는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 오면 문제 온다고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기 급급하고, 또 어떠한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더 보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는 말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부모가 이 아기를 낳고는 엄마가 아기를 버려버렸잖아요. 아기가 동사되어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또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는, 용돈 안 준다고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요 근래에 일어나서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없고 사단에게 휘둘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자기 컨트롤이 안 되어지고 사단에게 쏘아서 이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에 급격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저런 인간이 어디냐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저거는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사람들은 가둬놔야 돼. 저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이런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취할 길이 없고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교도소에 가둬 놓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갇혀 있다가 연수 채우고 나오면 또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결국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악벌이 달리면 어떻습니까? 악벌을 이기지를 못해요. 익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악벌 다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당연히 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악벌을 다는데 완전 인격을 무시하는 악벌들을 다니까 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알고면 되는데 또 뭐 달렸으니까 읽다 보니까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시달리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현장인데 믿는 자들이 똑같이 거기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많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답을 안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성경의 또 다른 말씀, 오늘 또 새로운 말씀. 그래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만 추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 생각하고 새로운 걸 추가하다 보니까 뭘 못하냐.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또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들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헤매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그 속에서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제일 억울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억울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성경을 읽었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나야 되는 이 비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현장 속에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실제로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녀도 이 문제 안 되네. 귀신 문제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진짜 시달리는 사람, 진짜 귀신에 시달리는 아이, 그런 애들요 물어보면 거의 100%입니다. 집안에 제사가 많고 또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무당이라든지 집안에 또 이 중이라든지 아니면 절에서 이제 이 밥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거의 많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얘기했냐 이거. 얘기 안 했대요. 처음에 얘기하니까 엄마가 네 몸에 허약해서 그랬다 보약지 오더래요. 그리고 다시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한대요. 그 다음부터 얘기는 못 한대요. 애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애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이 아이가 귀신 본다고 이 정신병을 넣어놓으면 귀신이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아니고는 안 되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언약의 백성으로 가장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또 이 아들을 죽이는, 그죠? 남아를 살해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이 중년이 돼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엄마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말씀, 그게 이제 계속 있으니까 왕궁에서 이제 나가본 거예요. 어디로 나갑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뭐 도울 게 없냐, 이렇게 싶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어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없네요. 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그리고 모래로 덮어버리죠. 이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면서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 자신은 어릴 때에 엄마 젖을 먹으면서 전달 받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동포가 안 알겠냐, 깨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 동포를 도운 것밖에 없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때에 이 모세가 그걸 중재하려고 하니까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있던 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랬어요. 못 깨달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미 모세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인하게 되고 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인본주의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감동을 받아서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야, 이거 다 바치긴 그렇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반띵하자. 누가 알겠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로 즉사합니다. 이 남편도 아내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인본주의의 대가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너무 받기를 원하여서 그 축복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를 쓰죠. 형이 가장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달라 할 때에 찬스다. 이래가지고 형한테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에 이제 네가 이 잡아온 짐승을 먹고 요리한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엘사야 가서 사냥해 오냐. 그 말을 들었던 엄마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아버지가 너 형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한다.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갖고도 가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처럼 되기 위해서 팔에 이 짐승 털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이삭이 네가 누구냐 할 때에 야곱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속이죠. 그리고 이삭이 아무래도 이 목소리가 야곱 같고 이래가지고 가까이 와봐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한번 확인해보자. 만지니까 털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보니까 이 털 있고 한 거 보니까 이 에스네.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죠. 이 야곱이 형에게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걸 알게 된 형이 이제 쫓아오니까 도망가지요.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인본주의 쓰고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외삼촌한테 쏘아서 21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21년 동안 거기서 수고합니다.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본주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평생 시험 들다가 하나님 축복 못 누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다 창세의 사명소에 있었고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래저래 세운 거지 또 여러분 속에 중직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직자가 모델은 아니에요. 그 중직자가 100% 다 맞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가셔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죠. 신본주의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의 방법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고 하나님 시간표 아니면 기다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렘넌트들까지 신본주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이 대우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지식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신본주의 신앙이 될 때에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지, 인본주의 써버리면요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예외놓고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본주의 쓰는 만큼 그 응답과 축복은 딜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나아갈 때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예비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또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것까지 계속 누리며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사람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우선 볼 때는 모세가 인생 실패된 것 같습니다. 나이 40에 그것도 애굽에 모든 부귀영화가 있는데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축복 누리지 못하고 바로가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럼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갖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니까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이 물을 먹이려고 오지요. 물을 먹이려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이 여자들이라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이 양들은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쫓아내죠. 이걸 이제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가 이 목자들을 이기고 오히려 물을 길어서 그 양들을 마실 수 있도록, 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이래가지고 그 도움을 받고 이 딸들이 전부 이제 이 집으로 일찍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일찍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지요.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러우엘이라고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모세 장인 이드로입니다. 어디에는 러우엘이라고 적혀 있고 어디에는 이드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러우엘이 알아보니까 이 이름이 본명이에요. 러우엘이. 그리고 이드로는 제사장직을 받으면서 받은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또 이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명이 러우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이 이 러우엘인데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받은 칭호가 이드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인본주의를 썼지만 살인자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미디안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모든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깨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 광야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에서 이드로 장로의, 그죠? 이드로 이 장인어른의
양들을 이제 치게 되어지죠. 자기 재산이 따로 없어요. 와 보니까 이 르우엘 장인이 준비해 놓은 집이고 또 장인이 준 딸이고 아내고 자기 게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디 와야 되냐? 이 광야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 어떤지를 이 모세가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의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올 수 있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분명히 환난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그 죽음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들이 성령인도 받다 보니까 한 곳에 또 모여집니다. 거기가 안디옥이었어요. 언제 헤어지면서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안디옥에서 다시 보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흩어진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인도받아 가다가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 딱 모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 바나바가 또 파송이 되어지고 이 바나바가 거기서 꺾였던 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바울을 또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합니다. 1년 동안 함께 목회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처음 나가는 선교팀이 구성이 딱 되어지고 파송받게 되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 문제고 어려움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두고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자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살인자. 또 이 주어진 신분이 살인자의 도망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을 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문제 어려움 왔다.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요, 잠시입니다. 그것을 통과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에 절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다, 어려움이다, 실패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흑암의 조직들을 무너뜨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쓴 땅이 거룩한 땅이니 이 발에서 신을 벗어나.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주 벌써 3장에 나오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았지만 재산도 없는 것 같았고 집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모세를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닌 떠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그네 된 그런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될 때에 콜하십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80세 때 콜하셔서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어릴 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승리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됩니다. 이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어서 요셉을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이미 나왔을 때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졌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졌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요셉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니까 이 주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죠. 에스더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략을 다 짜놨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앞에 가라. 가서 유다인을 밝혀라. 그리고 이 사건을 얘기해라. 에스더가 분명히 유다인을 죽이는, 또 에스더 자신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아예 결론을 내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을 2번 초청하잖아요, 잔치에. 반드시 총리를 데리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2번 다 잔치에 불러서 2번째 잔치에서 폭로를 하잖아요. 왜 이 잔치를 열었는지. 그때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 너무 열받아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에스더 다리를 이 하만에 붙잡고 있어요. 이게 또 잘못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는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냐? 이래가지고 하만 죽여버리잖아요. 어려움이 온 것 같고 문제가 온 것 같고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언약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예비해 놨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그 삶 속에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그 속에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잘 살았냐 잘했냐 못했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빨리 우리는 과거를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끝내놓은 그 과거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평생에 간다니까요. 그걸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서 빨리 해방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짧아요.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자유가 돼야 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믿었어. 그때부터 새롭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때 대도라고 이 이름을 붙이고 엄청난 이 도둑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예수 믿었어. 믿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믿었다고 막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정하고 막 이랬어요. 교회들마다 또 초청하고. 나중에 막 전도사님 되고 이랬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냐. 도둑질하는 게 해결이 안 돼요. 일본에 갔다가 뭐 때문에 갔는지 일본에 갔다가 일본 상점에서 그것도 작은 거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막 걸린 거예요. 이 예수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비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거죠. 이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된 가운데 한날 신문에 보니까 그 아내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알면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이러가 아내는 불교 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 예수가 다 끝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 예수도 하나의 종교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니까 남편이 막 그래야 다니다가 또 도둑질 하니까 또 감옥 갔다가 또 도둑질하고 이랬거든요. 이 아내가 머리 깎아보고 딴 걸로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자기가 이제 중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이죠. 언약의 백성이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이 오지만 그게 망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고 나를 자꾸 갱신시켜 나가는, 내가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와 사건은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이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가 내려오잖아요. 그거 알고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왜요?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간까지 갑니다. 그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결국 보면 안 죽고 나와요. 많은 분들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생각만 딱 하고도 거기서 떨잖아요. 야, 이제 죽었다, 이제. 안 하든지 뭐 해야지. 코로나 걸리면 이래 된다 해놨더만 다 이 세신자들 뭐합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늘 하듯이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열어놓고.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쫓아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아, 네 살았냐? 살아있으면 이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서 건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리신 거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가 살아났나이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당연히 들어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잖아요. 불 붙으면 불 타고 이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 죽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 안 해도 우리는 들어간다. 절할 수 없다. 더 강한 7배 강한 풀무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던져 넣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걸어다니는데 보니 4명이라. 왕이 신기해가지고 저 사람들 나와라 이러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3명이라. 여러분, 우리는 많이 쏘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큰 문제다. 야, 이거 큰일이다. 쏘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안 되어지는 상황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뒤에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이고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23절부터 2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는 정책을 했잖아요. 노예로 만드는 고된 일을 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도 아주 강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너무 노동으로 괴로우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또 뭡니까? 네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게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가는 거고 결국 그곳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지역의 흑암의 줄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흑암을 결박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까지 그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역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신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속에 위에도 힐링 문화센터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아이들 불러서 악기도 가르치고 해나갈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면 돼요. 그 행복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요.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현장에 이 복음 받을 갈급한 자를 예비해 놓습니다. 그런 사람 살리면 돼요. 복음의 생명 걸 사람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 찾아내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응답 받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일어나서 또 괴롭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갈급해집니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점점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에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 시간에 그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 준비시켜 놓는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 행복한 사람이 나가서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움직이는 걸음 속의 사람들 전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일단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들, 만나지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요. 처음부터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냥 불신자다. 이 사람은 시에 일하는 공무원이다.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시의 공무원으로 있지만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구나. 이 사람이 교수로 있지만 전도 대상자구나. 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또 만나서 전해보고 또 아니면 또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 순회 캠프 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이걸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 가신다는 것을 또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와 또 빈곳과 청소년들과 또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응답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 화요 집회도 있고 뭐 새가족 수련회도 있고 그 속에 우리 위드 힐링 문화센터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모세가 비록 살인자여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릴 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라는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었지만 하나님은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림으로 가장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며 비록 모세가 인본주의를 썼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모세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될 그 광야 그 힘든 현장 와야 되기에 먼저 모세가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와 사건이 올 때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가문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모든 인양 속에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걸음마다 모세가 걸어갔던 걸음처럼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 저 불신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며 그들을 살리며 이 시대를 살려는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